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충돌은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들이 돌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다. 사단이 하는 일을 하는 이 거짓을 일삼는 놈들이다라고 그들을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더 이상 예수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9장 22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유대교 내에서 출교하기로 이제 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특별히 이분이 이제 그 길을 가시다가 길 모퉁이에서 구걸하던 이 맹인을 보면서 그를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장면을 거느셨지만 이렇게 아픈 사람을 볼 때 다가가셔서 그 사람과 얘기하시고 네가 정말 고치기 원하느냐? 또는 반대로 아픈 사람이 병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달려와서 자기들이 아픈 곳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 장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주목하셨을 뿐 맹인과 그 어떤 교감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맹인의 눈을 띄우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요한이 보기에 특별하게 의미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이렇게 주목하시는 걸 보면서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그런 장애우가 됐을 경우 뭐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의중이 있었던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4절과 5절에 여느 때에 치유 사역을 하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 그러니까 그 치유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선언을 하고 계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비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고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맹인은 사실은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또 오늘 되게 독특해요. 맹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끝나자마자 맹인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네가 고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또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고쳤는데, 이분은 침을 뱉으셨어요. 아주 괴이하게 침을 뱉으셔서 그 침과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렇게 멀쩡하게 앉아있는 맹인의 눈에 갖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씻으면 네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맹인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묘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웬 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들 서로 주고받으면서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 세상에 빛이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주섬주섬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눈에다가 막 이걸 바른 거죠. 칙칙한 흙을 바르는 거예요. 냄새로 알아차릴 수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저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또는 가서 씻으라 그러면 당연히 그냥 더러우니까 씻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맹인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묻질 않아요.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분이세요. 맹인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쭉 이제 읽어보시면
굉장히 식견이 있고 또 생각이 아주 그 통찰력이 있는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이분이 뭔가 감지를 한 거예요. 뭘 감지했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얘기를 그가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분이 지금 나중에 보면 자기는 처음에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가 뭔가 제자들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맹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자 뭐 군말 없이 가서 씻었어요. 씻고 나서 이게 여러분 그 실로암 물로 씻고 났는데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분은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묻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우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해요. 하우라는 질문을. 우리는 이제 타액을 여기서 진직이 없기 때문에 아우 좀 불쾌하고 왜 침을 뱉어서 그렇게 하셨지? 라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치료라든가 무슨 일을 할 때 침을 뱉어서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그럴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뭐 여기 뭐 벌레가 물렸더니 뭐 침을 바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침을 발라서 뭘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이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른 우리 공간복음서의 치유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패턴, 고정된 패턴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베푸신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게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상황과 또는 자기의 의도가 있으면 다르게 그분을 이제 치유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맹인을 고친 것이 여기 왜 3차례 나오는데 거기서 뭐 말씀으로 고치시든가 아니면 눈을 이렇게 만지면서 고치시든가 그렇게 안수하고 고치든가 그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 하셨던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케이스는 여기 하나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뭐 침으로 바르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긴 하셨는데 침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렇게 주목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35절에 보시면 맹인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맹인을 본인이 직접 찾아가세요.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있으셨어요. 이분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셨다가 그가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그를 복음으로 초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그러한 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맹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인격적인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뭔가 다른 구석에 다른 대화는 다른 면모가 있는 그런 장면임을 엿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아예 선언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은 아주 예루살렘의 커다란 빅 뉴스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적이 3번 다른 곳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었어요. 저 여리고에서 고치신 이야기, 베세다라고 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그 들에서 고치신 일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맹인이 고침받은 얘기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뉴스가 빅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어요. 먼저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들이 갑론을박했어요. 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야, 저 사람 길모퉁이에서 구걸하던 그 맹인 같은데? 아니야, 아예 얼굴은 비슷한데. 동일한 사람일 리가 없어. 야,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이렇게 갑론을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 당신은 정말 그 사람 맞냐? 아, 그 사람 맞다. 어떻게 이렇게 고쳐졌냐? 아,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나한테 지륵을 발라갖고 씻으라고 씻었더니 자기가 빛을 얻었다. 나가 보게 되었다. 그래? 그분 어디 있는데? 난 모른다.
그러고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요. 이 종교 경찰에게 데려가요. 여러분 5장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와요. 그 병자가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때 고칠 때 깔고 있었던 깔개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깔개를 들고 일어나서 가요. 가다가 유대인에게 걸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 종교 경찰이에요. 당신은 왜 그걸 들고 다니느냐? 예? 그거 저 안식일날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이걸 들고 다니라고 해서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갖고 일이 커졌어요. 일이 커졌다고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이들이 격돌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아주 묘하게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의 대담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다음 걸 보시면 다시 어떻게 보게 됐어? 내 그 사람이 저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씻어보라 씻었더니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래. 이보게 죄인으로부터서 어떻게 그런 증거를 그런 표적을 행하겠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막 또 싸워요. 감론을 박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비애감을 느껴요.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이 맹인이 눈먼 자가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눈을 쓰지 못하다가 빛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놈이 1도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붕괴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동안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과 당국자들과 차갑게 그들을 냉대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야? 아무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 야, 참 훌륭하신 분이네. 이보게 이제 정말 내가 다 보이나? 다 보여?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은 얼마나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이제 살만 나겠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 이거 제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하고 특별히 성전 한번 가서 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사람들 옷 입는 것도 보고 시장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제 즐겁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서 바리새인이 근데 왜 그날이 왜 안식일이야 도대체? 이보게 지금 안식일이 뭐가 중요하나?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저 사람 눈을 못 보다가 눈을 떴는데 안식일 얘기는 오늘 좀 그만하게. 그게 그렇게 중요해? 사람이 지금 눈을 떴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한 놈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긴장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도 그거 어떻게 사람이 눈을 뜨냐 말이야. 그래갖고 부모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부모 얘기 듣고 그때부터 이제 끄덕인 거거든요. 자네들, 당신 자녀 맞나? 예, 맞아요. 당신 저 어렸을 때부터 눈먼 자가 맞았나? 예, 맞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 눈을 뜨게 됐나? 얘기 좀 해보게. 저희도 잘 모릅니다. 제 아들이 맞고 어렸을 때부터 눈먼 자도 맞았고 지금 볼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누구애가 그렇게 했고 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 친구가 다 컸으니까 이제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출교당할까 봐. 여러분, 출교라는 건 무서운 거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제한이. 출교를 하면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현대 사회는 그래도 선택의 폭이 있지만 고대로 가면 갈수록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주 제한적이었죠.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고대 예루살렘에 사는 이 맹인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맹인을 2차 소환을 하죠. 맹인을 데려다가 25절에 두 번째 묻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이제 이렇게 긴장점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맹인이 보통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이 탐문에서 맹인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충돌을 해요. 그런데 맹인의 그 논리가 아주 정연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가 죄인인 걸 안다. 왜? 안식일 날 너 고치고 너 진흙도 바르고 그거 하지 안 하게 돼 있는데 그 고친 걸로 보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는 걸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그래 죄인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그가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보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내게 뭘 어떻게 했길래 눈이 떠졌느냐? 그랬더니 이분이요. 27절에 내가 이미 말했는데 아니 또 그걸 다시 듣고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27절에 아주 묘하게 이분이 얘기를 하세요.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죄송합니다. 20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당신들 그렇게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묘하게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불렀다고 다 얘기했는데 또 들어요? 왜 또 그걸 또 물으시죠? 내 말 안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고 보니까 당신네들이 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모양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라 진짜 순수하게 제자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아주 묘하게 비꼬면서 한번 푹 던지는 거예요. 이거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겁하죠. 움찔해요. 그러면서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욕을 해. 욕을 합니다. 우리 7장, 8장 여기 보면 예수를 체포하러 보냈는가 예수를 이제 가서 흠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동화돼서 와. 예수를 옹호하는 자편에 대해서 와. 그러니까 너희들 가기만 하면 왜 그의 제자가 되느냐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그런 부류에 끌 것을 이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질 것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기가 막히죠. 자기 모세의 제자래요. 모세가 들으면 기겁을 할 노릇이죠. 모세는 이런 제자를 둔 적이 없는데 지들이 모세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모세 신학의 제자들인 거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저렇게 얘기할 때 섬찟했겠죠. 우리 맹인이. 하지만 맹인이 요동하지 않아요. 이 사람 점잖게 얘기해요. 점잖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봐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을 내가 듣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요. 논리가 정연하잖아요. 실제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서양사에 있어서 18세기에 영국의 한 의사가 우리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눈을 띄우게 한 기록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쳐진 첫 번째 기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또 뭐 아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식견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 너무나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내가 듣지도 못했고 어디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아주 은근히 확 던지는 거예요. 저 말이 얼마나 정곡을 찌르는지 몰라요.
이분이요, 식견이 있는 사람이죠. 그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듣기만 한 사람이에요. 그죠? 길가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자기 안에서 이게 통합하면서 그러면서 식견을 갖춘 사람이에요.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책을 많이 본다고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길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그 분별력과 그리고 내면에 어떤 그 센스가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죠. 배운 바 없지만 사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뭐 귀로만 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데가 있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이 오감 중에서 어떤 하나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감각기관이 더 민감해지고 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그들의 뉘앙스와 그들이 하는 얘기 속에서 이분이 그들의 마음을 갈파하고 그들에게 정곡으로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이 바리새인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나가고 네가 맹인 됐던 거 아니냐 임마, 우리를 가르쳐느냐 이 못된 놈아, 그리고 내쫓아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제 당하니까 이제 인신공격하면서 확 내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유대교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들이 학자이고 이들이 뭐 대단하게 유대교를 이끈다고 하는데 맹인의 지혜도 범접하지 못하는, 맹인이 갖고 있는 아주 척박하고도 소박한 지식도 이길 수 없는 사변적이고 개떡 같은 신학을 하고 있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학을 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한 인생의 소중함과 그가 어려움 속에서 빛을 보게 된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기쁨도 표현할 줄 모르는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예요, 여러분. 그 신학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레위기에 있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좀 이따 같이 보겠지만 이런 장애우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고 맹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고 배려하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얘기했건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틀, 종교적인 신념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신앙적 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너무 확고하게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다른 것을 차이가 난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다, 저 사람 문제다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들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고, 저들이 생각하는 모세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역사상 기독교가 늘 그런 일에 함몰되어 왔고 빠져왔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 그게 안식일 날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하면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커다란 골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이분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주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라고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사람 저 희한한 사람이다 라고 폄하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완전히 기름을 끼얹는 거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관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신 게 너무나 분명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다. 과감하게 선포하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받을 혼란과 그로 인해서 받을 고난은 내 기꺼이 감수하겠다. 라고 이분이 마음을 굳히신 게 역력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 맹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복음을 도전하고 이제 우리가 38절에 보면 맹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맹인이 지금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될 때까지 구약 전체에 맹인의 주제가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의 존재와 자신의 구원의 계시가 이 맹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펼쳐질지가 구약에 아주 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예, 맞네.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볼까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이런 얘기죠. 누가? 예, 나 여호와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나다. 그런 얘기를 우리 모세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27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맹인 앞에 귀목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특별히 장애우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맹인에 있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이게 메시아를 예언할 때 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7장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시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맹인은 하나님의 독특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주제의 라인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인 거예요. 이 인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인 거죠. 다른 맹인들을 이렇게 고치신 장면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맹인 바디메오, 여리고 지나실 때 고친 거예요. 네? 다윗의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리고길에 두 맹인이 있었는데 불쌍히 여기서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의 눈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베세다 지방에 가서 또 맹인이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니까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침을 뱉으셨어요.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냐? 예, 뭐가 저기 나뭇가지 같은 거에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그럼 다시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저 맹인은 후천적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뭇가지 같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저게 다 어디서 된 거냐면 예루살렘 바깥에서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나름대로 저런 어떤 맹인의 주제에 이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에서 맹인을 사용하신 사람은 이분입니다. 저기 있는 세 명의 맹인은, 네 분의 맹인은 그렇게 똑똑하거나 대단한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맹인은 아주 고수예요. 그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그가 그런 식견을 어떻게 갖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가 회당에 다니면서 배웠는지 아니면 길에서 어떤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계속 통합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모세처럼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뛰어난 그 바리새인들, 식견을 갖춘 바리새인들을 아주 입을 닫게 만드는 놀라운 답변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아픔과 그 어떤 사람의 어려운 스토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이야기를 잘 분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유업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유업 얘기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20대인지 30대인지 알 수 없지만 태어나서 20년 전후까지 또는 30년까지 암흑 속에 살다가 어느 한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눈을 고쳤어요. 그게 이 사람의 목적과 유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며 생명인 것을 증거하려는 증인으로 택함받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맞대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이상하다. 당신들은 공부도 했고 당신들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논리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수가 어디로부터 온지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호통을 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것이 그분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개개인에게 다 이야기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당신께서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해내야 돼요. 자, 보시면 이분은 빛으로 오신 자기 자신의 사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절과 41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39절을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본다고 하는 놈들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시야를 열어갈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로서 우리가 빛이 비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둠의 자식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40절 후반부터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 뭐로 맹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갖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너희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현재는 어디입니까? 지금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소아시아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7 교회의 2 군데가 이 유대인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보시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8장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자손이 나한테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도 알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닌 게 분명하구나.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 멸망하는 자식, 사단의 자식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잖아요. 그 말을 받으셔서 이분이 60여 년 후에 소아시아에서 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시대가 바뀌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소개돼서 살 수 없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그들은 유대인으로 자처하면서 사단의 회당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유대인의 이 사도 요한이 직면했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허물을 찌른 거예요. 생명력이 없고 자기들의 신학적 틀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자기들이 그 위에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편인 양,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양인 놈인 양 얘기하는 그 정말 역겨운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이 유대주의와 같은 율법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그러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건재하게 세상 여기저기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당하게 펼친다고 주장하며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한국교회도 사실 60, 70년대만 해도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때 어린 시절을 보냈고 뭐 이렇게 부흥회 쫓아다니고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별 얘기 아니셨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영생을 얻는다. 우린 천국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하며 착한 일하며 교회를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걸 열심히 듣고 찬양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었고 신학적인 지식이야 뭐라고 해봐야 그 신학교 4년 졸업하고 어줍지 않게 배운 말로 풍어를 넘는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금식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하셨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신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열악하기 짝이 없고 문제가 많지만 그럼 요즘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신학적 지식을 익혔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때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세계적인 신학자들 밑에서 신학을 배우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생명력이 상실되면서 한국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소식이 들리는 것은 왠지 이 9장에서 만난 바리새이주의가 우리 곁에도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고 제대로 된 기독교를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리를 뭘 믿고 있고 어떤 배경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양태를 갖고 있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생명력을 덧입는 그 빛 가운데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살피며 그 생명력을 덧입는 그러한 역동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없다면 사실 이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맹인의 빛을 던지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이 어떤 그런 분별력을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얻었겠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그 분별력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참 이 지점에서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또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체감하면서 만나고 계신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교리가 있고 경전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경전 속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존하시는 그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체감하고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실체감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유대주의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초점이 뭡니까? 너희들 안에 내 말이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지. 나는 그분을 아는데 너희는 모르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은 이식론적으로, 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사람이었고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신학적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설사 그런 신학적 틀 자체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진면목을 마주대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마주대하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에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첫사랑을 놓쳤다. 만약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는 촛대를 옮기겠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름드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때때로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때가 되면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기실 것입니다.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지난 2년 동안 매년 이 코로나 사태 한 해에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싫다.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들의 삶에 얼마나 생기가 있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교회 밖에서 신학을 하고 나름대로 기독교 주의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성례와 이런 공동체와 말씀 선포가 있는 예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여 왔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시면서 흘러온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홀로 그 길을 가겠습니까? 교회 없이 홀로 간다면 사막의 수도사처럼 사막에 가서 하루에 한 끼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과 저 그 누구도 이런 공동체 없이 이런 예배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히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붙잡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갑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강과 소망과 생명을 누려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